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공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앞에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요. 인사하시죠. 여러분, 산다는 게, 세상에서 산다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한 아픔들이 있지요. 그런데 힘들고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겠지만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또 분열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그런 일들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평화, 평강의 세상이었습니다. 살롬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넉넉했고 아름다웠고 평화로웠습니다. 맹수들은 해하지 않는 아주 온순한 동물이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도 없었습니다. 기근과 가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든 그 에덴 동산은 재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평화가 넘치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가득한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의 동산, 살롬의 세상 가운데 죄와 사단이 들어오면서 이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라고 자꾸 부추긴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동산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근키가 땅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맹수들은 사납게 변화되었습니다.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여서 죽이는 비참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둡고 거칠고 사납고 죄악이 많고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처참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 아래 붙들려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세력 아래서 영원한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더 비참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최고의 걸작품인 이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야 된다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해결하시고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사람에게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 그 값비싼 대가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으로 가로막히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깨어진 것에 다시 평화를 주고 화평을 주고 회복을 주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 속에 삶 속에 깨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파괴되어진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죄가 들어오므로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연, 사람의 삶의 환경들, 이런 것들 속에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악하고 거칠게 변화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악하고 거칠게 되어지고 황폐케 되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값비싼 희생, 예수님의 값비싼 십자가의 희생, 이 치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높은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이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부분들도 치료함을 받고 회복해지고 평화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서 너희들
동일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화평을 만들며 삽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저기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피스메이커를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창출하는 사람, 화평을 생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것을 원문에서 좀 더 보태어 설명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광야같이 거칠고 척박한 땅을 개척해서 열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된 사회와 인간 속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힘써서 사회와 사람들을 평화의 줄로 서로 매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서 힘을 다해서 사회와 사람들 속에서 화평에 매는 줄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창출하는 사람, 화평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된 인간과 인간 사회 속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힘써서 사회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화평을 만들라, 화평을 창출하라, 화평을 생산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 제가 개그를 좀 잘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 우리가 누구?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누구? 보혈을 체험한 사람들, 그 십자가와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화평을 창출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화목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이라는 것, 화평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화평을 창출하라, 생산하라, 만들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된 사회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회와 그 사람들을 화평에 매는 줄로 서로 메어주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화평을 만들며 화평의 열매를 거두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알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 화평을 이루는 삶이 있는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어진 그 사회와 공동체와 사람들 속에서 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점검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여기지
나는 화평을 깨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고 분위기를 깨뜨리고 큰 소리가 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큰 소리가 나고 분위기가 나쁘고 4분 5열 쪼가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문제가 막 수습이 되어져 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평화가 막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깨뜨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교회도 화목, 평화,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피스메이커, 화해자, 화평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람의 제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당 짓는 것, 분쟁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 등을 사람의 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트러블 메이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깨뜨리는 사람.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 분쟁, 다툼, 분열, 비방, 수근거림, 험과 티를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수. 대부분은 가슴으로 사귀고 또 모른 척하고 또 지나가기도 하는데 아주 소수가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근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뿌리는 것처럼 이런 소수의 사람이 전체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책 고독이라는 책에서 비판의 근거는 훌륭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비판을 이용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논쟁을 하지만 결국 사단의 이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사단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 갈등, 분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다툼의 원인, 분열의 원인, 갈등의 원인을 보면요 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돼서 이게 뭐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요. 옛날에는 이 교회가 의자가 없었어요. 다 이제 마루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좀 편한 자세로 앉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 속에 이제 의자가 들어온 거예요. 편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시대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자 또 그것을 마음에 편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용납할 수 없다. 또 반대편 제안한 사람들은 아니 답답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뭐 금방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의자를 놔야 된다, 의자를 놓지 말아야 된다, 의자를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람은 의자 놓지 하는 사람으로 경건치 못한 존재들, 또 의자를 놓지 말자, 그냥 예배드리자 하니까 반대편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불꽃 튀는 싸움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싸우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앞에 반터는 바로 바닥, 뒤에 반터는 의자. 그렇게 결정해서 의자를 끝났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차츰차츰 의자가 더듬어가지고 의자로 메꿨다는, 이게 한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에서 이 진리가 아닌 문제, 교리가 아닌 문제, 성경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사실 사소한 문제잖아요. 의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분쟁가 되고 큰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소한 것으로 말미암은 의견 차이와 분쟁과 갈등과 대립은, 죄송합니다, 이야기 들으십시오, 엉뚱한 놈을 이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립과 갈등은요, 결국 분열은요,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화평, 평화,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 항상 예수님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이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죄악의 담이 허물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화평을 만든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따줬는데도 이것들이 배신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싹 진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려면 전 그렇게 하고 싶거든. 나부터 죽이소. 나는 우리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날 죽이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모세야, 너하고 너 그 집은 살려줄게, 구원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 살려주시네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 돼요. 날 차라리 죽이소. 날 죽이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그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리, 자신의 의지, 생각, 주장, 고집, 때로는 시간과 물질까지 내려놓을 때, 희생할 때에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너무 깨끗한 기차역을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차역이 깨끗할까 보니까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쉽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기차역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묻기를, 나도 이제 집에 가면 집에서 내가 쓰레기통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쓰레기통이 되어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시돋친 말, 비꼬는 말, 냉랭하게 말대꾸하는 것, 부정적인 것들, 이런 집안의 쓰레기들, 즉 정말 쓰레기 말고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쓰레기들, 가족들에게서 나오는 그 쓰레기를 자기 마음에 다 담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이 많을수록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의 희생, 자기를 쳐서 내려놓은 이것이 있어야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을 쓸어담고 희생하는 쓰레기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목케 하는 직분,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든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이 되면, 그런 희생을 하면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화해, 일치, 연합, 평화, 하나됨, 이런 삶을 위해서 노력함이 있습니까? 애씀이 있습니까? 힘쓰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내 삶에 나만 가면 안 돼요. 나만 가면 큰 소리 나요. 나만 가면 깨어져요. 나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심각하게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 화평을 체험한 사람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는 화목을 이루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다, 이 평화, 화평, 화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